담임 목사님이 하실 말씀이지만 오늘 또 우리 대표기도 권사님 또 이렇게 큰 영성으로 기도 시간에 은혜를 끼쳐 주셨는데요. 또 제가 행정적인 착오로 우리 다음 주 수요 대표기도 우리 이정주 권사님까지 오셔서 기도 준비한 그 영성이 또 이복화 집사님께 또 전달이 돼서 기도가 은혜로 더 이중으로 더 받은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또 제 찬양이 또 실수가 있는데요. 이음줄을 잘 못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께서 잘 제 호흡에 맞춰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은혜롭게 찬양을 마쳤습니다. 예배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줄어들고 있는 이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모하는 영혼들 또 이 귀한 자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지 제게 마음을 주셔서 더욱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우리 더욱더 어떤 예배보다 큰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권사님들이요 저만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이고 목사님 얼굴이 더 홀쭉해졌네. 밥은 좀 드세요. 어떤 권사님은 밥은 어떻게 해 먹어요? 집에서 혼자 먹는다면 아이고 고생이 많네요 라고 합니다. 혼자 사택에서 살다 보면은요 밥보다는 대충 때울 때가 많고요 그냥 잠을 택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 왜 이렇게 야위어주셨냐 혹시 어디 아프세요? 라고 입니다. 심지어 안 계신 말을 지어낼까라는 염려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아니냐 하고 오해하실까봐 또 제가 먼저 해명해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또 부교육자가 또 많이 부재인 중이라 또 저를 너무 많이 배려해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제 식생활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걱정이란 눈빛 속에요 참 따뜻함을 느낍니다. 권사님들의 또 성도님들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긍휼이 제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라는 냉혹한 논리로 가득합니다. 젊은 세대는요 끊임없이 경쟁에 내몰립니다. 한 회사에 300명이 몰리고 몇천 대까지 몰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이 앉아 계신 우리 노년층의 성도님들은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특히 요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금 이 정치적 갈등은 더욱더 첨예해지고 있습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과 분열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때 우리의 인생 경험과 지혜가 더욱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긍휼의 가치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의 오랜 삶의 여정 속에서 경험하신 이 긍휼의 순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새롭게 떠오르길 기도합니다. 긍휼, 세상은요 이 긍휼을 약함으로의 표현으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 말랐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또는 누군가 불쌍하다라고 할 때 이 긍정적인 것보다는 이 부정적인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이 약자를 배려하는 것이 경쟁에서 뒤처진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와 정반대입니다. 긍휼을 세상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강력한 능력으로 제시합니다.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손주들을 키우면서 베푸신 그 인내와 사랑, 용서야말로 진정한 긍휼이지 않을까, 진정한 긍휼의 실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정의 달인 5월, 내일은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전해 주신 스승의 날입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성도님들은 때로는 배우는 자로, 때로는 가르치는 자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많은 분들을 기억하는 이때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길, 또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긍휼이란 게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요, 이 단순한 이 감정이나 이 동정이 아닙니다. 이 거지가 불쌍하다고, 노숙자가 불쌍하다고 동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움직여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요. 누군가의 고통 앞에서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실제적인 행동,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실제적인 도움, 이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는요, 우리 김대관 목사님, 우리 기도자 마이크 뮤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자비롭다가 이 긍휼입니다. 여성 권사님들 많은데요, 여성들은 이 자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자비롭다는 어원은요, 이 자궁을 뜻하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생명을 품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가장 근원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향해 느끼는 본능적인 사랑과 보호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에서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요, 한결같이 자비로 성도님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조상들이 이 땅을 밟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시편 103편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선한 것들, 사랑, 돌봄, 용서, 그리고 기회들은 모두 하나님의 긍휼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긍휼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품고 타인의 필요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이 궁극적인 긍휼의 완성입니다. 이제 이 진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간단하게 5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긍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며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은 요한 사도가 뭐라고 했죠? 사랑이라. 우리가 사랑받을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건 인간의 사랑이지만 죄인된 원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가장 근원적인 속성은 긍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랑의 핵심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이 헤세드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찬양단 이름도 있는데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요, 무려 24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주는 이 헤세드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본질입니다. 세계 위대한 종교와 철학을 살펴봐도요, 신을 우선적으로 이 자비로운 존재로 정의하는 경우는요, 흔치 않습니다. 많은 문화에서 신은요,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또는 심판자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요, 자신을 가장 먼저 이 자비로운, 긍휼이 많은 분으로 자기를 소개합니다. 이는 이 종교의 신을 찾는 역사에서 혁명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독재의 그늘에서 민주화를 이룩하지 않았습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화하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증거입니다. 인류학자들은요, 인간을 정의합니다. 호모 사피엔스라고요. 지혜로운 인간이라 부릅니다. 철학자들은요, 호모 파베르라고 합니다. 도구를 만드는 인간, 불을 사용했다는 인간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관점에서의 인간관은요, 호모 미세리코르스라고 하는데요, 긍휼을 베푸는 인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긍휼을 받고 긍휼을 베풀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성도님들의 가장 깊은 만족감은 어디서 옵니까? 아픈 것이 치료될 때, 또는 자녀가 효도할 때, 또는 자녀들이 성공하거나 일들이 잘 풀릴 때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혹시 만족하신 성도님들 없으셨습니까? 아마도 성도님들의 지낸 인생을 돌아보면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인간이 느끼는 가장 깊은 행복감은 이타적인 행동에서 온다고 합니다. 나보다는 남을 먼저 하는 행동에서 행복감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우리는 긍휼을 베푸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진정한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은 우리를 옷처럼 감쌉니다. 옷은 정체성을 나타내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어야 하죠. 우리 한 권사님의 손자처럼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하고요. 판사는 법복을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입어야 할까요? 바로 긍휼의 옷입니다. 긍휼은 우리의 영적인 옷이고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랜 생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경험과 지혜로 다음 세대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 이제는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 긍휼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삶 속에서 우리는 가장 온전한 긍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 고통 많은 인간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늘 높은 곳에서 멀리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직접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함께 겪으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자체가 전체가 긍휼의 여정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우리 주님이 오병이어로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을 찾아가 고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죄인 취급받던 이들에게 함께 식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긍휼은요,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철저히 배제된 이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셨습니다. 세리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고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해받기 힘든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마음은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 너가 외롭고 아프고 아무에게도 환영받지 못했지? 하지만 나는 너를 향해 다가간다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9장 36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을까요?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도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속이 끊어질 듯한 이 깊은 공감과 아픔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겉모습이 아닌 사람들의 내면의 깊은 고통을 보셨습니다. 그 아픔 앞에 우리 주님이요, 마음이 흔들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십자가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사랑받는 사람 되었을 때 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많은 범죄자들 중에서도 아동 성추행 범죄들은 더 파렴치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그런 죄인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사랑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가 아직 변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이복하 집사님의 첫 기도 문장이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 중심에는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삶과 죽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구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긍휼, 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많은 아픔과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외로움 장관까지 생기지 않았습니까? 돌아보면 한결같이 우리 곁에 계셨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긍휼을 받았기에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 긍휼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입니다. 오늘 또 일정 때문에 바쁘게 우리 하암 봉사하는 권사님들 가셨지만 우리 또 사랑관 앞에 작은 토마토 열매가 열렸다는데요, 긍휼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맺어지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토마토는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햇빛을 쬐야 나지만
우리 신자의 열매는요, 성령의 역사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긍휼은 하나님의 본질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열매를 통해 맺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쭉 열거합니다. 우리 시간상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그 안에 이 자비가 있지 않습니까?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이 자비는 단순한 인간적인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과 삶에 흘러나오는 결과입니다. 다시 말해서 긍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냥 착하게 살아보자라는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맺혀지는 신학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요.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긍휼이 우리 신자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 맺힐 때 그 열매는 단지 우리 성품에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살릴 것입니다. 이 긍휼의 열매는 크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맺히는 열매는요, 언제나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열매로 맺힐 것입니다. 아픈 이웃에게 조용히 안부를 묻는 말 한마디, 외로운 성도에게 같이 밥 먹자라는 손 내미는 용기,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 아직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새 가족에게 따뜻한 웃음을 건네는 환대, 조용히 예배당을 청소하고 국을 끓이며 사랑을 나누는 이 손길까지, 이 모든 것은 성령 안에 거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맺히는 긍휼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오늘도 사람을 일으키고 마음을 여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긍휼은 이 교회, 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요, 단순히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인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시켜주기 위한 주신 능력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3장 12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 헤세드,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다르기 마련이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오해도 생깁니다. 서운함도 생기고요, 거리감도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긍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긍휼의 마음이 서로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서로를 감싸게 해주고요, 서로를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인을 긍휼히 여겨 이웃이라 하셨습니다. 원수인데 이웃이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멀리해야 할 사람, 피해야 할 사람, 코로나에 걸린 사람으로 우리가 다들 피했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숨겨진 고통과 외로움을 먼저 보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시선을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유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는 사람조차도 왜 저럴까 판단하기보다는 혹시 무슨 사연이 있을까 하고 돌아보는 마음, 한평생 이불을 같이 덮고 산 배우자일지라도 혹시 무슨 사연이 있을까라고 하며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 이것이 긍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다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다시 뜨거워질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는 다시 불붙을 것입니다. 무너진 한국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다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긍휼은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긍휼은 교회를 다시 세우는,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긍휼의 사람을 통해 교회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마지막 5번째요. 긍휼은요, 영적 권위입니다. 예수님은요, 같은 복음서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는 데만 열심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병든 자나 죄인을 외면하며 율법의 형식만을 강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권위는 이 겉모습으로 나타났지만 사람들의 마음은요,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 이제 한참 준비 중인데 민심을 얻어야 대통령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권위는 있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요,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곧 이 행동하는 사랑은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따뜻한 시선, 말없이 건네는 손길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7장 29절에서는요,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고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는요, 억지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르게 되는 것이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이제 제가 1년 반이 조금 안 됐는데요, 말없이 헌신해 오신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비록 이제는 은퇴하셔서 눈에 띄는 봉사는 줄었지만 여전히 기도로 또 따뜻한 인사로 교회의 생기를 불어넣고 계시는 분들이 제 눈과 담임 목사님 눈에 분명히 보일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향기를 느낍니다. 괜찮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받으십시오. 진정한 영적 권위는 직분 그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긍휼의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이 돼서 우리 결론 지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긍휼에 대해서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한 가지도 많은데요, 제가 5가지로 나눴는데 기억하십니까? 긍휼 자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입니다. 또 성도의 삶에 맺히는 열매이고요,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힘이고요, 진정한 영적 권위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또 상처와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세대가 다르다는 이유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일이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는 이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이 능력이 나타나야 할 때이지 않을까요? 긍휼이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금성교회의 그런 은혜가 더욱더 성도들과 우리 수요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을 사랑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었을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고 나아가오니 우리도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 전해 주시겠습니다.